오늘 우리 환송 예배는 주보 기록한 말씀처럼 자아를 못 박아라 라는 말씀을 짤막하게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답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생각나는 하나의 답을 먼저 드립니다. 자아가 못 박히면 즉시 사랑이 유출된다. 자아가 못 박히면 마음 속에서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온다. 오래 참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어요. 저희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그는 흥하고 다녔어야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전혀 쾌념치 않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늘 저는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자아가 못 바뀌었습니까? 은혜 안 나들어요? 하경의 의선이 들어봐요? 예수님은 억지할 수 없는 동정이 흘러 막 나왔대. 막을 수가 없었대. 우리 마음의 셈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는 살아있으면 우리 마음의 샘물의 사랑을 질식시켜버립니다. 사멸시켜버립니다. 자아가 없는 곳에 사랑의 식물은 잘 자랍니다. 적용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전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의 속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오래오래 참고 계십니까? 믿음의 덕이 더하여서 점점 성화의 최고봉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아가 못 박힌 사람의 특성입니다. 다시 안 나들어요? 자아가 못 박히면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자존심이 안 상해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 우리 안나의 기도처럼, 오늘 공부하고 안나가 마치는 기도했는데요, 동산에 한 사람도 안 빠지고 하늘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안나가 신통방통이요.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 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먼저 잠언 31장, 다시 한번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면서 자아를 못 박는다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이 말씀처럼 자아가 못 박힌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아를 비판해 보면서 우리 늦기 전, 정말 늦기 전 십자가의 자아가 못 박혀 죽음으로 정말 복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31장 26절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이사야가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지혜의 말씀이 흘러넘쳤죠. 하나 답을 드립니다. 타인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지혜. 아비가일처럼 어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천리의 어려운 다르죠. 하늘에 기인된 은혜가 머물러서
입술에 지혜가 흘러 넘쳐 버리는데 다윗을 죄를 범치 않게 막아주었죠. 이게 잠언서의 목적이요.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며 그 혀로는 인애의 법을 말하는 사람들. 혀에 자비가 철철 넘치죠. 입술이 그렇게 아름답죠. 주님 입술에서 자비의 은혜의 기름이 흘러나왔죠. 지치고 피곤한 육축까지라도 주님의 자비를 통하여 소성을 받았답니다. 한번 밑에 정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잠언 31, 26절. 우리의 입술에 있는 친절이란 율법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자아가 무엇이며 자아를 못 박는 것이 무엇인지, 자아를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다음 시간이 좀 남으면 조금 말씀을 더 드리고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아를 이기고 효인, 자아가 뭐죠? 자아가 뭐요? 자아. 나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면 안 되나요? 효인이 너를 사랑하는 게 자꾸 밥을 먹잖아. 옷도 입고.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되나요? 자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진인 율법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자아래요. 예를 들면 하나님 율법은 이타적인 사랑이요. 자아는 이기심이요. 우리 애들 좋은 거 꼭 쥐고 안 주려고 그러죠. 이 자아요, 자아요. 은혜. 대접받고 싶지. 이 자아야, 자아. 일을 하는 남들보다 쉬운 일을 하고 싶죠. 자아요, 자아. 자, 봅시다. 자아를 이기고 정복하는 이 엄청난 사업에 있어서 정언은 말합니다. 자아를 이긴 사람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자아를 1888년 기별을 짜들은 그렇게 주석합니다. 발신이다. 믿음으로 말하며 의의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기득권을 가진 목회자들이 앞을 다투어서 기별을 반대하는 그 본질이 뭐였는가? 고집이었다. 완고함이었다. 그것은 바알이었다. 다른 말로 자아가 신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집불통. 자, 계속 봅니다. 자아를 정복한 엄청난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사업이죠. 자아만 굴복되면 끝이요. 자아만 정복되면 만사형통이요. 주님께서 마음껏 그 속에 마을 거요. 자신이 일을 하실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 뭔가? 자아가 굴복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복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시며. 계속 봅니다. 엄청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호수아 5장에 연결되면 잘 나오죠. 여리고 도성을 정복하는 표상을 자아를 정복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특별히요, 뭘 이기기 어려운가? 골짜기의 거미는 이기기 어려워요. 숨겨진 제약들 좀처럼 드러나지 않아요. 자아요, 자아. 자아는 숨어 있어요. 골짜기에 숨어 있어요. 잘 안 나타나요. 여호수아는 지상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표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떻게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요. 여리고 도성 어떻게 자아를 정복할까? 오직 믿음으로 은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친절이라는 율법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죠. 삼촌한테 늘 배웠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늘 뭐하라? 친절하게 대접하라 늘 배웠죠. 그죠? 네?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친절이란 율법이 입술에 있게 하고
요한 13장 34절의 말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한 것이 뭐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의미이다. 예수님 같이 된다는 말이 의미이다. 언제 어디서나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들. 입술에 친절의 법이 있게 하고 가슴 속에 있는 은혜의 기름이 되게 하자. 참 아름답습니다. 은혜의 기름. 열천의 결정적 분기점이 뭐였습니까? 은혜의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잘 아시죠? 은혜의 기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품성이요, 품성. 성령께서 거하는 곳에만 자라는 식물이요,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만 있는 주님의 의요, 의. 그것이 은혜의 기름이 되게 하자. 그럼 불이 나겠죠? 불이 나겠죠? 친절 안 할 수가 없고 이 불이 난다는 뜻이에요. 동정 안 할 수가 없고 참아야지가 아니고 참게 되어지고, 이것이 성령께서 불이 된다는 뜻이에요. 불이 된다는 뜻이에요. 불이 타버리는, 이것이 깜깜한 밤중에 불을 밝혀 신랑이 오는 길이 불이 되게 한다. 그런 불이 되게 한다.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평을 해도 악평하지 않아요. 끝까지 참고 친절해요. 이것이 등에 기름을 가졌다 뜻이에요. 계속 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부드럽고 동정적이며 예모가 바르게 될 것이다. 마음엔요, 자아가 정복되어지며.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실물교훈 열처의 비유에 은혜는 그분의 품성을 의미한다. 그분의 품성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친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의 기름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서 흘러나오죠. 잘 들으십시오. 틀림없이 우리는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의 품성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너무 중요해요. 음성을 듣는다, 기적을 행한다, 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확실한 결과가 뭔가? 품성의 변화예요. 품성의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품성은 거룩한 불같이 될 것입니다. 향기를 바라며. 오늘 정말 아름다운 꽃을 보았죠? 예? 향기를 바라며 그 향기는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고넬료 같은 사람. 그의 선한 향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하늘까지 올라가 버렸대요.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아버리셨어요. 고넬료가 너무 향기가 좋아요. 그죠? 너희 착한 행실이 이방인들이 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죠? 임동산 참 착한 분들이야. 사람들이 약지 않았어. 순박해, 정직해. 남을 이용할 줄 몰라. 바보처럼 당합니까? 한편으로 거의 성경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늘 바울처럼 속임을 당한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분은 속아준 거예요. 다 아시죠? 예를 들을까요?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하셔요. 권리를 절대 찾지 않자. 남이 다 권리를 도둑질 해가자.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 뭐라 그래요? 자존심도 없니? 예수님 바보처럼 다 하고 사셨죠. 하지만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없었죠. 여러분, 이 싸움은 치열합니다, 여러분. 치열해요. 매 순간 은혜를 구하지,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 싸움 이길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은혜가 거하면 투쟁이 심하게 일어날 텐데, 그들 속에 새 마음이 생기면 마귀는 뭐한다? 즉시 일어나서 뭐하는데? 싸움을 걸어온대.
즉시 싸움을 걸어온대요. 계속 봅니다. 그 향기는 중재하는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다. 참 아름답죠, 그죠? 이게 설교자도 입술이 되셔야 돼요, 입술이. 은혜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기별자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 참 심오한 말씀들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도 말합니다. 자아가 정복되면 날카롭고 비판적이며 거칠고 퉁명스러운 말은 한마디도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야 한다. 그죠? 실물교훈 달란트TV를 보시면 하나님께 가장 많이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말이요 말. 우리의 품성은 대부분 뭘로 표현되어지죠? 말이요 말.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저도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한순간도 퉁명스러운 말은 한마디도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라. 또 다른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늑대의 소리를 절대 바라지 못하게 하라. 늑대 소리 아시죠? 아주 음흉스럽죠. 그 다음요. 이것은 다른 불이다. 참 이게 심오한 말씀인데요. 교인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시 죽은 두 사람이 있어. 혹시 알아? 응? 은혜 알아? 참 역시는 퀴즈 왕이야. 퀴즈 왕. 다른 불이 뭐야 그럼? 네, 우리 적용합니다. 입으로 화를 내는 것 다른 불이래요. 쉽게 말할까요? 사탄이 불을 지른 불길이요. 사울처럼 화살을 탁 쏘니까요, 사울이 직방으로 맞아가지고 화를 버럭 내잖아요. 이게 다른 불이에요. 우리 입에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붙으면요 온순해져, 차분해져. 마귀가 불을 지르면요 화가 나요. 그게 다른 불이야, 은혜야? 자, 봅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나 우리 형제와 더불어 교제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일들은 다른 불은 내버려야 한다. 정말 내버려야 한다. 에녹의 별명이 뭐죠? 에녹의 별명이 의의 교사요. 의가 무언가 에녹한테 배우면 돼. 에녹이 의의 교사였어요. 우리 동산이 이런 교사로 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 준비하는 것 동산 가서 배우면 돼. 네? 왜 양념 안 먹어야 돼? 가서 배우면 돼. 건강하려고? 예, 기본이요. 우리의 혈관을, 뇌세포를, 신경을요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감각까지 흐리지 않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하늘의 사물을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양념을 먹지 말래요. 네? 심한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그럼 진리가 깨끗하게 이해되어지고요. 감각은 아주 예민해져서 거미가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려요. 무슨 말씀이죠? 사탄이 움직이면 다 들려요. 누가 그랬죠? 시므온이. 침례 요한이. 그래서 사탄이 발광을 했대요. 발광을. 침례 요한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임마다 다 포착해버리니까.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눈을 너무 안 하기 좋아서 환하게 시력이 3.0, 5.0, 100이요. 100. 자, 맞아 봅니다. 우리 입술에는 겉으로 쉽게 흘러나오는 천박하고 사납고 거친 말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라는 대리자를 통하여 말하시도록 해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함을 입게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 예수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같이 순결하고 그분같이 거룩하고 그분같이 더러움이 없게 되라고 요구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자비하라. 용서하라. 거룩하라. 따라 읽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계시록 7장 2절 3절 주석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지킬 것이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조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자아가 뭔지요? 자아가 바알, 강신술,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짐승의 표, 라오디기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시요. 바알, 강신술, 짐승의 이름, 수, 표, 라오디기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아요. 자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의로 저주받은 교회예요. 어렵습니까? 참 선한 교인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품성이 자신의 품성.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타고난 성벽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신의 의에 저주받은 교회예요. 어제 우리 예빈이한테 예빈아 1층 창가에 있는 창판 좀 볼래? 창판 색깔이 어떻게 되었니? 흉하게 빛이 발해버렸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폭풍의 바람이 불어오면 1월 법령이 우리에게 실제로 닥치면 교회가 거의 쓰러지는데요.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요. 다 세력의 신 앞에 절을 하게 될 거예요. 연금 박탈, 통장 압수, 재산 몰수. 오늘 목사 인용한 가운데 잘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적 법령이 제정되어지면 대도시를 떠난단 말의 그 의미가 철수라는 단어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떠나 있어야 돼요. 사업 자체를 철수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법령이 제정이 되어지면 사거나 팔거나 못해요. 이미 사탄이 덫을 다 쳐놓았어요. 소도서까지 떠나서 산중 궁벽한 곳에 거처를 정할 때인데 그때 도시 나와서 어떻게 집을 팔고 집을 짓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아웃포스트를 건설해 놓고 전초기 도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철수한다. 그런데 철수한다. 그때는 철수예요. 철수. 왜요? 핍박이 실제로 오는데요. 조직 다 끝나버리는데요. 목사 시비금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시골 생활을 미리 하는 게 참 복인 줄 아시고 여러분. 이 시골 생활을 통한 주님의 훈련의 공간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아라 뭔가? 자아가 죽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내 시야에 또렷이 확실하게 나타나면 자아는 죽는데. 예를 들면요. 너무 거룩고 깨끗한 걸 보면요. 우리가 어때요? 와, 너무 깨끗하다. 비교에 대해서 깨끗이 못한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겠죠. 주님의 의의 품성이 또렷하게 내 마음의 성령으로 딱 조명이 되어지면 자아는 죽는데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명예 팽판 정말 쓰레기요. 별로 의미 없어요. 조그만 이기심 앞에 손을 움켜쥐고 속으로 마음으로 싸워요. 다투어요. 이사야 58장. 금식하면 예배드리면서 속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싸워요. 참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에요. 어떻게 자아가 죽는지 가능한지를 배워야 한다. 예수님께 사랑에 빠져버리면 자아는 죽어요. 그분과 사랑에 빠져보세요.
하늘의 사물에 매혹되어지면 세상은 나아져 버려요. 나아져 버려요. 재미가 없어요. 그죠? 재미가 없어요. 만약 자신과의 싸움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답을 얻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쫄딱 망합니다. 망합니다. 멸망입니다. 에서가 육신의 법인 식욕의 꽃비를 억제하는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그 자에게 자신을 넘겨줌으로 구원이 없었어요. 다시요. 입맛을 통해서 자신을 지배하는 자아를 이기지 못하여 식욕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는 구원을 놓쳐버렸어요. 이 싸움 얼만큼 지속될 것인가? 이마에 인침받을 때까지, 육신의 몸이 불멸의 몸을 입을 때까지 싸움은 계속된다. 엄밀히 말하면 야곱이 환난 때 이 싸움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하지만 육신을 가진지라 사탄이 넣는 압력은 느껴지는 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은 올 거예요. 정신적 고통은. 하지만 자아는 이미 못 박혔고 승리해버렸어요. 그래서 본절로 말씀드리면 의뢰 시간이 끝나고 인침받을 때까지 싸움은 계속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승리의 보전과 격려가 있다. 성경 말씀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언제든지 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시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정말 바울은 순교를 당했죠, 사실은. 다른 번째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입니다. 그제밤 물탱크를 위해서 그 10시 반까지 물탱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성전이. 다 잘 때 물을 잠그고 내가 4시에 가려고 작정했는데 성전이가 제가 놓쳤어요. 3시 반쯤 먼저 가서 또 물을 털으니까 물소리가 나더만요. 제가 문자를 넣었죠.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연단의 경험을 통하여 장성한 분야에 나아가자. 그렇게 문자를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좀 쉬었습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활을 통틀어서 자아, 모아, 희생의 삶을 실천하자.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 그죠? 주님께서 알아주실 거예요. 자아, 모아의 생애. 이것이 없이는 하늘에 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통상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자아를 정복하고 자아가 묻혀지고 그런 사람 속에 나오는 사랑의 원칙이 온 동산을 휩쓸어서 서로 봉사하는 것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찬미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내 행동 속에, 그죠? 아시죠, 찬양?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 이득이 되어줍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죠. 죽어야 살죠. 죽은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살아계시죠. 여러분, 이만큼 하겠습니다. 자아를 못 박는 일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어느덧 땅거미가 어두워지고 태양은 저편 너머로 사라지고 온 지면이 어둠이 임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처럼 부른 장례, 평화는 이제 끝이 나고
오랫동안 경고했던 환란이 우리 앞 임박해 온다는 소식을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군사, 교회 모든 부분이 악의 여수가 들끓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한 떼기의 땅도 안전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 경고받습니다. 아버지, 이 잠시 평안한 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지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이기는 그 싸움을 반드시 이김으로 늦은 비에 갑옷을 입고 마지막 큰 외침의 주자가 되었다가 순교를 당하든지 살아 승천하든지 주 앞에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식일이 마쳤습니다. 다시 다가올 한 주 하루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오늘 바울의 빌립보 1장 20절 21절처럼 바울의 간증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매사에 죽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 가는 걸음 지키시고 다시 만난 안식일까지 일주일의 매 삶이 주와 행복한 동행하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기쁨 충만한 모습으로 안식일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